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사망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세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래요. 여기 잘 보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명절처럼 대축제예요. 축제. 무엇이다고요? 축제. 우리는 명절을 추석, 설날이 명절이지만은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 부활절, 성탄절이 명절이 대축제가 막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특히 선진 국가들은 대축제에 파티를 하고 또한 큰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절 찬송가를 부르시며 큰 행사를 전 세계에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몇천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주일 새벽에 오셨어요. 언제? 언제? 새벽인데 언제? 2000년 전에 주일 새벽에 어둠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부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부활절이 이렇구나 말씀이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다루려는 부활 문제는 기독교의 기초이면서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이 부활절 행사가 이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은 다 헛것이 돼요. 고린도전서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12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능력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부활의 교류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에서도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죠? 사도신경 그것이 바로 부활의 교류가 바로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교류가 무엇이다? 우리의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부활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부활 교류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형성된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그 창시자의 무덤을 크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거의 다 사람을 신으로 여겨서 탄생시키고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은 신성이며 인성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말씀 자체 모든 전부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무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 지 무덤이 텅 비어 있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되셨다? 어떻게 되셨다? 부활 승천하셨어요. 감람람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무덤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필요 없죠. 무덤은 죽은 자만 필요한 거지 산 사람에게는 무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다만 그가 부활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딨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인생도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묻혀 무덤에 다 갇히잖아 하고 우리 사람하고 비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 안과 밖에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의심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부활을 인정할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증명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빠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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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렇게 빠시락 거릴까? 이따가 해도 되니까 말씀 시간에는 절대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따라서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믿는 자는 자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 무릇 무릇 살아서 살아서 나를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것을 이것을 내가 내가 믿느냐.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죠. 잠깐만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인의 뿌리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은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 중의 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다? 무신론자. 무신론자와 같아.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도 있어요. 습관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활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그는 누구와 같다?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론적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신앙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믿는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같다?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누구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같다? 그렇지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 자체가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와 같다? 그렇지요. 오늘 제대로 배웠지요? 네. 그렇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성경은 부활을 본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4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스데반, 바울과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환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라도 한두 번이라면 그것은 환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걸쳐 나타나셨다면 바로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무엇과 같다? 무신론자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이 믿고서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확실하게 가야잖아요. 그렇게 먼 양천구에서 사당에서 신도림에서 신대방에서 저기 구루에서 홍대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믿지 않으면 누구와 같다?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다 헛돼요. 부활이 없다면 목사님들이 주시는 하나님 명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참되다 헛되다? 헛돼요. 부활이 없다면 헛되게 한다는 말은 텅 비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누구의 부활?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헛된 것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의 모든 설교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나도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나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재림신앙.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신앙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안 오신다? 재림하여 오신다는 걸 믿는 그 신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면 모든 설교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느 교회에 잠깐 가서 말씀 듣는데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거짓 증거예요? 진실이에요? 거짓 교리, 거짓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 16절, 19절에 말씀하셨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모든 신자들은 다 망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만이 다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19절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없었는데도 있다고 믿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그에 차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고 거짓이고 무신론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봉사나 희생이 모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드리는 헌금은 수없이 많은 헌금은 기쁨이요 불쌍한 것이요. 불쌍한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나가서 이단들한테 속한 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 봉사가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봉사나 희생이 모두 의미가 없으며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중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현재 영적 부활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실제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실제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가장 위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둘째 따라서 하세요. 부활의 신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를 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울이 되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는데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은 삶의 의미를 삶의 재발견합니다. 재발견합니다. 그래요. 넷째는 부활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잖아. 버림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쓰임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쓰임받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날마다 변함없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며 아멘.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부활신앙이 있다면 재림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참 삶에 대한 증거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사망은 너의 너의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의 너의 쏘는 것이 쏘는 것이 있느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소금, 죄요. 죄요. 죄의 권능은 죄의 율법이라.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날마다 담대하고 증인이 되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